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을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도 가정에서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狹窄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벌써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지 못한 게 한 달이 오늘로 딱 한 달이 됩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또 언제 만나게 될지 정말 기약도 없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이 산상설교가 오늘로서 2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참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산상복음을 좀 정리하면 이런 거였죠. 예수님이 산에 모인 성도들에게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의 내용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산상복음으로 전하셨는가 하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품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또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쭉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적으로 내리신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던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남에게 대접받기보다는 남을 대접해야 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으니 더 의로운 의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말씀이 바로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의는 어떤 의냐면 인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인간적인 의였죠. 그럼 이 인간적인 의보다 더 나은 의라고 예수님이 결론 내리시고 정의하신 게 바로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남에게 대접받기보다는 남을 대접하고 살아가는 의.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성품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7장 13절서부터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성품과 자세를 가지고 과연 우리 삶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이 산상복음을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 우리가 삶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세 가지 규칙을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천국 백성답게 열매를 맺고 살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같이 살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처럼 살아라. 이 세 가지가 이제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의 산상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실천 규칙, 예수님이 주신 행동의 규칙, 행동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산상복음만 말씀하시고 끝내지 않고 왜 이 세 가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을 말씀하시는 걸로 산상복음을 마치셨는가? 여기에 깊으신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산상복음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복음 듣는 것으로, 나에게 복음을 듣는 것으로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복음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머무는 성도라면 천국 백성의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또 성경을 너무 많이 열심히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변화가 없고 자신의 성품에 천국 백성의 성품과 자세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까지 너는 천국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과연 나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천국 백성처럼 그거를 실천하고 살고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에게 진단해보고 점검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삶의 규칙을 가지고 자기에 비춰보는 거예요. 첫째가 이거죠. 나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 있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이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 자신의 삶을 돌아보건대 나는 입만 무성했지 정말 열매는 없는 그런 삶이 아닌가? 아니면 정말로 먹음직스럽고 든실한 열매로 가득한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인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바탕으로 나는 거룩한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이런 것에 집을 짓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따라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성도인지 아니면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고 있는 성도인지가 분별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규칙, 행동 규칙 첫 번째 말씀을 오늘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상복음을 이제 앞으로 2번만 더 하고 산상복음을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요, 그림에서와 같이 우리 인생길 앞에 두 갈래 길, 교차로가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교차로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인생이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에 맞닥뜨린 이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어느 한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그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택을 아주 신중하게 고민하고 고민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운명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길 앞에 두 가지 갈래길이 있다고 했어요. 교차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한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나오는 좁은 길이고 다른 한 길은 넓은 문을 통과해서 나오는 넓은 길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좁은 문, 좁은 길을 원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1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구약에도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의 길 앞에 두 가지 갈래길, 교차로가 있어요. 뭐예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부터 한번 살펴보죠. 넓은 문과 좁은 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넓은 문은 말 그대로 아주 굉장히 크고 넓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통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면 너무나 크고 넓어서 자기가 가지고 가고 싶은 것들은 모두 다 가지고도 그 문을 통과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짊어지고도 갈 수 있으니까 그 길이 굉장히 매혹적이고 유혹적인 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문의 종착지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멸망이라고 했죠. 반대로 좁은 문은 말 그대로 자신의 몸 하나도 빠져나가기에 그냥 빠듯한 그런 좁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도 빠져나가기 힘든데 세상적인 것들, 소중한 것들, 귀한 것들을 짊어지고는 도저히 그 문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문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 문을 들어가는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을 비집고 들어가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 펼쳐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서요.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적어요?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말은요. 좁은 문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을 얻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세상에 소중하다고 하는 것, 귀하다고 하는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겨서 내려놓고 온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이런 자만이 좁은 문을 들어가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힘쓰라고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많이 속된 표현으로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엔 두 가지 대조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문에 대한 대조가 나오죠. 좁은 문, 넓은 문. 또 하나는 뭐가 나와요? 좁은 길, 넓은 길.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어느 것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문일까요? 길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헷갈려하고 고민하고 또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문이 아니라 길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마태복음 5장에 있죠. 산상복음을 시작하는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오는지라. 자, 산상복음을 누구한테 전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전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신 게 아니고 불신자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금 산상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벌써 자신의 가족과 고향과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평생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겠다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 불렀냐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누구예요? 이미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제 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뭘 강조하시는 거예요? 길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안 믿는 사람들, 또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은 사람한테는 문서부터 강조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여기에서 말씀하신 방점이 어디냐면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그냥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깊으신 뜻이 있어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제자들의 인생의 종착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했다면 반드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조는 뒤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좁은 문을 이야기하고 좁은 길을 이야기한 것은 이게 서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하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평생 당신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좁은 문을 통과한다면 어떻게 돼요? 좁은 길을 가야 되니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그 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 날마다 성화되는 삶, 이런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신앙의 생활, 신앙의 길을 가야 되고 날마다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하신 분과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안타까워요. 신앙 고백을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 앞에 펼쳐진 길이 넓은 길인 줄 알았는데, 행복한 길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성도들이 머뭇거려요. 또 실망을 해요. 그렇다고 다시 좁은 문을 거꾸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그래서 항상 적당히 하는 것이 몸에 밴 성도들이 교회는 참 많아요. 교회 나오는 것도 적당히, 신앙생활도 적당히, 봉사생활도 적당히. 자, 이런 성도라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반영해 볼 때 그런 성도들은 영생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제가 빨간 글씨로 여러분들에게 적어드린 거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데 어떤 무리에게 주시냐면 적은 무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많은 무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다 천국을 주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을 통과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좁고 협착하고 위험한 길을 걸어서 종착지에 도착한 그런 적은 무리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요, 정말로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이 나오면 애써 이 구절을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마치 이런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고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 아무런 문제 없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고 나는 세례도 받았고 지금 나는 교회도 나오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는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적은 무리에게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을 받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확신 아닌 확신을 갖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들이 바람이 그대로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성경을 바꿔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적은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는 안 되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많은 무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부자의 비유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돼요.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그런데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야기하셨느냐?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그런 적은 무리에게만이 천국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 근데 우리는 자꾸 좁은 문만 통과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죠. 분명히 오늘 말씀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무리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좁은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협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좁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하면 이 아주 좁고 험난한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길을 가야 돼요. 자, 협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떻게 사용되면요, 들리보예요. 들리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잘 알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 때 우겨쌈을 당한다는 뜻이 들리보예요. 그러니까 협착이 어떤 뜻이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으로부터 환난과 고통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단어가 협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좁은 길이라는 뜻이 아니라 고난을 암시하시는 단어가 협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는요, 끊임없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과 수치와 멸시의 길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걷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에 적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가는 좁은 길을 가는 것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과 타협하면 지금의 삶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길은 넓은 길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길입니다. 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협착한 길이어야 할까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여러 갈래예요. 망하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또 망하는 길은 넓은 아스팔트 길입니다. 고속도로와 같이 뻥 뚫린 길입니다. 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뒤를 따라가는 길, 그 한 길입니다. 그 한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한 그 길.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야. 넓은 넓음이로 가는 길은 행복해 보이고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로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내 몸 하나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반드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이 하나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신 그 아름다운 믿음